출애굽기 하게 되면 애굽을 탈출하여서 나오는 이야기, 이것을 출애굽기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붙잡혀 있는 모습부터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애굽의 종으로 붙잡혀 있는 모습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처음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종살이하는 것부터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와서 살게 되고 그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때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갑자기 몇 년에 걸친 커다란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요, 먹을 것이 그 근방에 전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 땅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을 구하러 거기에 갔다가 그곳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다 이 애굽으로 내려오면 살 수 있는,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겠다. 그러니 내려오소서라고 기별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그곳에서는 먹을 것 전혀 없으니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함께 내려간 가족의 수가 총 70명이었더라. 이게 오늘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서막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 이름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큰 민족을 이룬 것이 먼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과 이 요셉의 이 세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죽고 다음 세대, 그 후대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피신해 가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지금 점점 더 강하여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때문에 위압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애굽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의 대적과 결탁하고 우리 애굽 사람들과 싸우고는 그 땅에서 다 탈출하여서 나가버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감독을 세우고 저들을 압제하고
저들에게 많은 일들을 시키자 하면서 엄하게 부역을 시키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움 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갑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더 위험을 느끼죠. 그러니까 더 큰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대 받을수록 위축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노동을 시키는데 그래도 더 번성해 가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을 도우러 들어갔을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무슨 얘기죠?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고 산파들에게 은밀하게 행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산파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들들을 살려줍니다. 애굽 왕의 말을,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들 오히려 강하여서 우리가 산파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났습니다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이 먹혀요. 또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대 권력자지 않습니까? 권력자의 명령을 거역했다면 단칼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들이 변명하는 그 말들이 통하게 되더란 얘기죠.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그모를 내밀면 살게 되고요,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왜냐하면 지금 부른 지가, 왕을 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왕이 그 왕비를 바라볼 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모를 내밀게 되고 살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산팔은 그렇다 치지만 20절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기근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애굽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심지어는 태어난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위험에 빠져 있지만, 번성하여 가고 있는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번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지는 못하죠.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압제를 당하는 것이요, 또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서 지금 대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들, 현실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에 가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애굽에서 살고 있고 그곳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괴롭히는 원수들을, 이방인들을 징벌하고 다시 너희 자손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되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유황불로 그 도시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바로 칼로 심판하시기로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길이길이 참으시지만 죄악이 가득 찰 때 드디어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고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속을 주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살게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르실 때에는 커다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시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고 강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나갈까 두렵도다. 그러니 감독을 그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하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고요.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흙 이기기, 그 다음에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로 왕의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괴롭게 하는 바로 왕, 바로 전 왕이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은 두려운 마음이 왜 안 들었을까요? 근데 왜 그 다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렵게 여겨졌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려서 아들을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아무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아들들을 죽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죠. 몹시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개 산파들의 입장에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파들은 적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아까 중간중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도저히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몇 년에 걸친 기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처의 모든 땅의 기근 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니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애굽 땅에만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양식을 사러 보내고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거기에 살아있고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그곳에 오면 살 수 있는 그곳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안 내려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자기네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죠.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자기네들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학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압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오히려 자기네들이 위태할 수 있으니까요. 또 산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두렵죠. 지키지 않으면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왕을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살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들의 삶의 형태에서 결정하면서 그 처한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내용들이 뭐냐면요, 각자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그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을 원하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거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손길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자기네들의 상황만 보입니다. 무엇을 더 원하는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각자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왕처럼 자기의 상황의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산파들처럼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에 붙들려 여전히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묵묵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게 갈림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좋은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느냐. 그것은 바로 각자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느끼면서 보면서 또 우리의 지각으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나름대로 결정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반대편에 서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매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산파들인 이 십브라와 부하, 이 사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들을 살려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명령이 시퍼런, 서슬퍼런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어길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겁에 들려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히브리 산파들은 당장 죽음,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왕 앞에 불려나가죠. 얘기를 했는데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 세계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 앞에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법의 압력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정말 피할 수 없는 돈의 위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압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망의 속삭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압력들과 명령들과 이 압제들, 속삭임들, 이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갈 터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고 살아갈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책임은 내가 받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런지 아니면 심판의 매의 대상이 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될던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만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알몸이 크고 위협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무엇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늘 결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씀의 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면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온 집안이 흥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흥왕한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